예,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계시록 이제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 첫 시간이고 메시지가 한 4개 정도 해놨으니까 8월 달이 다 가기 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9월 달부터는 레위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주중에 3시간씩 그냥 빨리빨리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2장 첫 시간인데 나눌 말씀은 우선 1절, 2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또는 그 아내 성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자주 인용되는 그 성의 모든 구성,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말이 금도 그렇게 유리와 같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점검이다 등 이렇게 막다는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들이 되려면 맑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맑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속세에서도 보면 그 사람 참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혼은 굉장히 혼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수의 강 이야기 21장에서 이미 그 옥수라고 이 표현을 하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구슬 같은 그렇게 맑은 물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발원하여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원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발원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으로 그분의 영이 이렇게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영이 지금 와서 우리 영혼을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공급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라고 한 것은 그 생명수가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원래 이제 분천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강은 그 분천, 분수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원천인데 그 물이 다른 어떤 섞이지 않은 맑은 물이 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충만 또는 충일이라고 하는데 넘치도록 성령이 부어진 사람의 심령, 마음 상태를 생명감이 이렇게 적시고 흘러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한다. 반대적인 의미로 뱀도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떠내가지고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과 뱀이 토해낸
사망의 독이 가득한 그 강이, 두 강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의 교회와 유대교는 이제 뱀독이 섞인 물이 흘러가는 거죠. 혼탁한 물이. 그것은 자칭 유대인의 회인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그런 혼탁한 물이 막 범람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가는 것이 그건 상징이에요. 그 대신 원천의 생수가 섞인 것이 없이 잘 보존된 생수의 강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이렇게 적시고 흘러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치료를 받는다. 이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등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따로 어린 양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나님과 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 그 생명수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이 인자 예수를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면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삼위일체 교리나 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해가지고 신이 셋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원천의 생수를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적셔 주시고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의 중심 기능은 예수님의 양심이죠.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이 거룩한 성의 중앙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양쪽에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 좌우에 이제 생명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림이죠. 예수님이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그 길이라는 게 생명길을 말하는 거니까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 그 이제 생명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도달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도달되는 거다 그 말이고, 그분께서 구속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거할, 내 영혼이 거할 거처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인들이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꼭 임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안에 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배필된 그 안에는 동일하게 이 성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생명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이 충만하게 흐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뱀의 입에서 토해낸 그 많은 물이, 사망의 독이 가득한 물이 또 강같이 흘러간다 라고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또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뱀의 혼잡한 말도 죽이는 동물이 섞인 강물로 흘러서 다른 복음, 다른 교리, 이건 전부 섞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게 무슨 기름, 석유 뽑아내면 새까맣잖아요. 그런 것이 흘러가는 상태가 아니라 맑은 물에다가 모든 그 혈액이라고 그러는데 티끌, 이런 혼탁한 것들이 섞여서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것이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흘러서 모인 것이 바다죠.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혼잡한 영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귀신들이 쫓아다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영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길러야 된다. 계시록 마무리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하고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 설명하다 보면 한 줄 가지고서도 몇 날 며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많은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 바로 넘어갑니다. 강 좌우에 강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이제 강이 흘러가면 양쪽에 그 강가가 있겠지, 양편이 있겠죠. 그쪽에 정금 길들이 나 있고 양쪽에 길이 있고 그 길의 안쪽에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모형적인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거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는 창세기 시작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었죠.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12가지 종류의 그 생명나무들이 매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12가지니까 12나무니까 당연히 1년이 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맺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각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재능을 다 각각 주셨고 성품도 다 각각 다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보면 성품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12로 대별을 해놓은 것이죠. 이제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또 모양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우리는 뭐 세상 살다 보면 내외간이 자식을 둘 낳았으면 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얼굴 다르고 저 성품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식성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달라.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도무지. 한 가정도 그게 안 되는데 온 인류를 여러 가지의 그런 재능과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이제 본성이라는 것을 잘 하나님께서
개발하고 연마시키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주적인 하나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배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제주가 뭐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저 자매님들하고 성품을 맞추고 싶어도 나는 나대로 생각이 다르고 뭐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다른 지체들은 다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 어려워요. 이제 교회 건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라 이제 이러는데 그게 말만 쉽지 내일 간에도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잘 안 되고 자식들도 머리가 커놓으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다 생각이 있는데 저기 나름대로 한 가정도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안 되는데 우주적인 모든 인간들을 구속해가지고 다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그러려면 세상 말로 나는 부인되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인간사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 윽박지르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말을 유심히 다 들어주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고 생명이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끝마다 야 나 너만 할 때는 이랬었다 해가면서 자기 과거 자랑이나 해가면서 자기 그 손주 윽박지르려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나중에 할머니 냄새나 이제 이런다니까. 이게 어른스러워진다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언가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분량이 장성한 자, 즉 많이 양보하고 많이 수용해주고 서로가 다 상대방을 수용해줘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은 연락하고 상합해서 뭐 그리도 몸을 세우고 뭐 그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자, 생명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께 붙은 제자들로 이제 12가지의 나무들이 있고 그 12가지의 나무들이 강 좌우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 가지들에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12 사도들 또 12지파들을 통해서 후손이 퍼져나가 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는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한 것은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가 딱 한 나무의 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으면 생명이 되는 열매, 뭐 우리들이 보면 뭐 쉽게 뭐 요즘에 뭐 자두철이고 복숭아철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들이 그 과실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상징이죠. 이게 과실도 고루고루 있어야지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날마다 수박만 있어. 여름에는 수박이 장조인데 겨울철도 수박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사과가 뭐 아무리 맛있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사과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체들마다 다 맺는 열매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창조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과 그 결탁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접붙이면 똘감나무, 좋은 감나무 가지 뼈다가 접붙이면은 좋은
그 감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분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고 우리들 각자에는 자기의 특성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분으로만 나타나도록 이제 그게 열매니까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이제 잎사귀 이야기가 굉장히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에덴 동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얘기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치마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사귀에 대해서 잘 깊은 생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요. 생명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그 생명의 나타남이고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영광, 나무의 영화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 나무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파리가 무성하면은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라 이것은 믿는 이들의 봉사와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직임을 충성되게 행하는 믿는 이들의 삶, 그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나무 잎사귀로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했다. 그것은 위선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생명나무 잎사귀는 성 밖의 만국 사람들을 그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론과 교리만을 가르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본, 즉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말씀만 가르치면 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위만 강조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양면을 조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생명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께 붙은 지자들로 대표되므로 구속하여 새 생명을 주신 믿는 이들은 모든 생명나무의 과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대표고 신약 성경은 포도나무가 대표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방인 교회 중에도 유대인들도 거기에 섞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농장에 같이 심어진 생명나무 열매들로 상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치마로 사용된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잎사귀라는 것은 행이란 말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행위로 자신들의 그런 모든 범죄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고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다 숨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하게 가져라 라고 이제 다시 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우리 저 형제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형제도 있고 행위를 강조하는 형제도 있고 이제 둘이 다투는데 이제 저렇게 하다가 둘이 적당한 선에서 잘 화합될 거다 싶어서 그냥 가만 놔뒀는데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양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거다. 거듭난 생명은 그 생명에 따라서 생명률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행위로 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건 위선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상징되는 지옥 판결을 받은 외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행위.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속이려고 사람의 의를 자꾸 강조하는 이제 그런 외식적인 이제 행위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사람의 그 의라는 것은 그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꾸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지시를 하는 이유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언적인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걸 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걸 결과적으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 생명으로 났으면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어릴 때는 열매를 못 맺죠. 아들 낳았어도 아들 낳자마자 장가 보내는 법은 없잖아요. 적어도 20대는 청년 이상 자라면 지가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르르면은 자연히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률인 것이지. 지금 나 거듭났다 그럼 너 열매 맺어 말 강요한다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자꾸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러서 20세 이상이 되고 청년 이상이 이르면 다 자식 낳게 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법칙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어릴 때는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면 그게 정죄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5살 먹은 놈 보고 너 손자 좀 놔달라고 막 졸른다 해가지고 5살 먹은 것이 어떻게 손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그거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금갈대로 청량을 받아 성에 들어온 사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여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양들로 새 땅에 세운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 이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두려우면 심판이 있게 마련이 형벌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죄성이 여전히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인침이 있으면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정죄해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냐 이 문제인 거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열매가 나오게 마련이죠. 생각과 말과 하는 그 인생의 삶을 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열매는 그때 맺는 거예요. 20세 이상 돼야 맺는 거니까. 자,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현세에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오는 세상에서도 영세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에게 할당해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이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은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치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이기는 자들의 삶의 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본을 자기에게 맡긴 약물이에게 그걸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 믿는 이들의 모임은 계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치료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 이제 영혼이. 영원토록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밖에 있는 만국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의사 노릇을 다 해야 되는, 이것은 21장 때 이미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현세에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치료받을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영세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들의 회합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치료의 일이 계속된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영들의 모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영들의 모임에 뭐 예수 그 주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이생을 떠난 상태인데도 모임에 관하여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이생 너머에서도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준 할당된 나라 백성들과 왕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번역에 그냥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면에서는 복양을 하는 면이고 한 면에서는 치리하는 면이, 그게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치리를 당하고 뭐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가 다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 소리는 하지 말라 내가 자꾸 이제 이러는데,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만 생각하면 백성이 못 될 우려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치료해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 하시는 일은 치료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건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쳤다라는 말이다. 그 일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고 왕에게 맡긴 위임을 수행하는 일인 것이죠. 자, 현세에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인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아브라함의 장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신부의 성과 용세의 아내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 생활은 표상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이것이 계속될 것을 그림으로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나도한 형제는 이제 목자로서의 이런 공급하는 면과 치리하는 면, 이런 면을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직무를 맡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행하고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뭐 한 골 주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0골 다 주실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반드시. 아, 어떻게 내가 10골 다스리느냐고. 다 다스릴 분량이 되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제 치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는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한다라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이니까 시중들다라는 뜻이고 병에서 고침받다 치료하다 여기에 또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용어 속에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라는 의미가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이번에는 57장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치료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소생이라는 건 숨이 넘어간 사람 또는 막 깔딱하게 생긴 사람이 다시 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 했는데 여기서는 영과 혼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사람이 죽는 원인은 탐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탐욕,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마련이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맞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그게 죽음이죠.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인간은 다 자기 그 마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지 고집대로 이렇게 인생 경영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인도할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런데 사람은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아는 것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이제 자꾸 이걸 자기를 자꾸 기준으로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 보고 성경에서는 멸망받을 죄악이다, 이제 불신의 죄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 자기 고집 부려가면서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침투해 가면서 나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이거 사람 생각 바꿔놓기가 쉽지 않아요.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실현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을 고쳐주셨죠. 뭐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옴에 고쳐주셨다. 회당에서 주께로 나옴에 고쳐주셨다. 전부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이거든.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이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그게 다 병든 병신들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면 자신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철저하게
그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나오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고지 듣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좀 바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말이겠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죠. 고치리라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한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병 걸렸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 12에 뭐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뭐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소경 이야기도 나오고 문둥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제일 아주 인상적인 건 문둥이 10명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야 가서 그 너희 율법 알지? 제사장한테 너희 몸 보이고 제사장한테 그 저 결례를 행하려면 예물 바쳐야 되잖아. 그거 바쳐. 그랬더니 10명이 다 율법 제사장한테 가다가 한 명은 가만 있어. 율법 제사장이 여태까지 우리 병 고쳐준 적 없잖아. 나 진짜 병 고쳐준 사람은 저 사람이네. 나 그 사람한테 갈 거야. 한 사람만 딱 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10분 1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수지 맞은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10명을 고쳐놨는데 겨우 한 명 돌아왔느냐고. 아니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와서 보여야 되는 말이지. 율법 제사장한테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다 해놨잖아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에는 그렇게 9명이나 보이는데 주님 앞에는 겨우 한 명 와가지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인데 내가 어디 율법 제사장한테 백날 다녀봐야 나 병 고쳐준 적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실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자기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자체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생명양식은 이상하게 병 걸리면은 입맛 떨어져 가지고 밥을 육신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 가루친 거, 양념 버무려 가지고 사카린 탄 거, 이런 거 하시면 그거 먹으면 결국은 죽는 거지 뭐.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약인데 그게. 그리고 주님의 삶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옷자락, 옷 가에다가 손을 대면 치료받는다는 건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받는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런 이치를 지금 기성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게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건 말씀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병이야 육신적인 의사한테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다 고쳤다.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을 고친다. 이미 예언이 됐었지. 아까 이사야 57장 이걸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떠나시는 분이지만 조화무게 육신의 병 고친다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느니 뭐니 샀는데
아니 자기도 그러면 남병 고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 안 죽고 지금 살아있어야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게 생겼으면 얼른 살려놓아야 되고 그게 얼마나 엉터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 시간이 다 됐네. 그래요? 이거 좀 큰일 났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나가고 마치었어. 잠깐 쉬었다가 그럼 바로 이어날 거예요. 예, 바로 읽겠습니다.